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또다시 전하는 10분의 1의 축복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이제 10분의 1, 그 11조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예측하지 마시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예측하지는 마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오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심각한 훼손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실은 이 말씀이 오래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2013년 2월 17일 날 이렇게 전했던 말씀인데,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전했어요. 2010년에 한번 전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렇게 유튜브에 뭐 이렇게 말씀을 올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2013년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전한 이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보신 설교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 제가 이 말씀을 전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워낙에 설왕설래 이렇게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11조에 대한 이해가 달랐고 입장이 달랐고 또 무엇보다도 강론적인 부분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그런 서로의 주장들이 달랐기 때문에 좀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또다시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있더라고요. 이 논쟁은 저희 교회 카페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페 가운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 가지 저희 교회는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들을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올라왔고요. 또 여러분들이 답장을 썼습니다. 제가 바빠서 미처 때를 놓쳤기 때문에 뭐 곧바로 제가 답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최은영 목사님이 저보고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글을 남기라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속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설교로 이렇게 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11조에 관한 것, 재정에 관한 것인데,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제적인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정을 통해서 시험도 들고 힘들어하고 또 기쁨도 있지만은 또 재정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재정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매개수단,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재정을 통해서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정, 11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전합니다. 먼저는 11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소개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한 어떤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11조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11조 안 내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구약의 성도라면은 이 질문이 가능해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1조는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도의 입장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안 내도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것이고 믿음과 관련된 것이지 여러분이 이 구원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을 축복을 받고 반대로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설교를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과연 그러냐? 결론을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저주와 축복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은 모두 613가지의 율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른다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자,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실제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흑백 논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11조를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조항은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포함해서 어떤 성경도.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아마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한 가지 있는데요. 말라기 3장에는 분명히 11조와 관련된 저주와 축복을 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문자 그대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이 말이 정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라기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전체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 말라기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성경책입니까? 누구에게 쓰여진 예언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전에 직접적으로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신앙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말하는 것 가운데 이 11조가 언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11조와 관련된 저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누가 무엇을 도둑질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이 말라기를 이해하고 11조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는 말한 너희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도둑질했다고 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대상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말라기 3장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저주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느 곳에도 11조와 저주를 같이 묶어서 말하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저주 안 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에 어떤 심각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그 부담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는 11조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에 대한 오해도 풀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11조는 축복을 전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도 역시 말라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11조를 축복과 관련돼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도 앞에 있는 8절, 9절과 같이 말라기 전체의 주제, 그 맥락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또 이 말라기를 이해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온전한 11조는 조금은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온전하는 것은 영어의 퍼펙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영어에 all이라는 또 홀이라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전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라는 진짜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11조. 11조 전체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0절에서 말한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것은 너희의 11조의 전체를 창고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11조라는 수량의 의미로서, 단순하게 수량의 의미로서의 11조를 드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가운데서 행하는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백성들은 11조에 대해서 절대로 도둑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이 느헤미야는 말라기가 살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오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유대 땅에 오게 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명령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당연히 성전이 있을 것이고 그 성전의 중심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상적으로 자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는 것이 또 느헤미야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율법, 바로 그 11조인데 뒤에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걷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걷기 위해서 일종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밭에서 곡식을 추수하죠.
그때 관리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들이 가서 하는 일이 바로 소출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즉시 바로 그곳에서 바로 11조를 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월급을 탑니다.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월급을 타면은 월급을 탈 때 여러분 월급 전체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을 탈 때 반드시 먼저 떼는 것이 있죠.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을 떼고 나머지를 여러분 받습니다. 이때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곡식을 거두지만은 파송된 관리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첫 열매인 11조를 10분의 1을 떼고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절대로 11조를 도둑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관리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11조를 거두는 그 감독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이것을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대로 11조를 냈는데 온전한 11조를 냈는데 모든 11조를 냈는데 이 중간에 제사장들이 이 11조 중에 일부를 착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3장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은 그 정황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여기서 너희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덜지 말고 송전 곳간에 가져다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의 하나를 거둘 때, 11조를 거둘 때 조금도 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11조를 더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 온전한 11조라는 그 의미는 온전한 11조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퍼펙트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수량으로서의 전체, 11조 전체, 덜지 않은 전체를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약간의 번역에 좀 이렇게 뉘앙스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뜻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는요, 그 뜻이 원래는 증명하다입니다. 시험하다와 증명하다가 비슷한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용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을 문맥을 따라서 그 뜻을 바르게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결과대로 여러분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떼어 먹지 말고 누구한테 말한 것입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곳간의 창고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먹을 양심을 준비하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100이라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만약 그 100이라는 복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레인에게 흘러가면은 그 복은 정말 풍성한 결과로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중간에 제사장들이 그 11조의 일부를 떼어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온전한 11조, 조금도 덜지 않은 11조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실제로 해봐라. 그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어지는 11절과 11절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를 마치 로또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많이 축복할 것이다. 원래는 한 20만 원 정도 11조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떤 분들은 나 100만 원 하겠습니다.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11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이 있죠. 근데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상관없겠지만은 그것이 정말 로또를 바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투자하면 많이 걷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11조를 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신 복을 그대로 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신 바는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모든 11조, 떼어먹지 않는 11조를 드려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장한다는 것 하면은 첫 번째로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애써 익은 추수할 열매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가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여러분 받을 복이 100이라면은 우리가 때때로 태풍에 의해서 메뚜기에 의해서 그 중에서 일부가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1조는 뭡니까? 로또가 아니죠. 우리가 노력한 애쓴 그대로를 100%를 받을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100% 누릴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대한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11조를 율법적 의무의 측면에서 이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정한 11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기업을 위해 드리는 모든 소득의 11조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민수기 18장 20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소산의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매 3년마다 바치는 11조가 있는데,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히.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주겠다. 잘 살펴보면은 11조에 대한 첫 번째 율법에서의 첫 번째 언급인데,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규정을 제정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인의 일하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11조를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11조를 내라는 이유가 고작 레위인들의 호구지책을 위해서 우리의 11조를 내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레위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하면 저나 뭐 다른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월급 주려고 여러분이 11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거잖아요. 약간 실망스럽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참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절대 실망을 안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작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그 피 같은 돈을 내라고 하십니까? 막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답일까 아닐까요? 정답 맞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 틀리기도 합니다. 정답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규정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땅의 의미는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생활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계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균등하게 모든 지파와 가족을 따라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땅들을 다 배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자,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미워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레위인은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땅을 경작할 그런
기회들을 아예 처음부터 막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편으로서 11조를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다른 모든 지파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려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율법에서 나오는 11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레위인 말고 땅이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들을 가리켜서 총칭해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객가, 나그네. 자, 이들에게 왜 땅이 없냐면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업은 절대로 그 기업을 팔 수가 없어요.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의 대에까지 영원토록 이 땅은 그 지파의, 그 가문의 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남편이 죽었다고 치면은 이 땅을 아내가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처음에는 좋죠. 근데 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딴 데 시집을 갑니다. 딴 집안에, 딴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누구 소유가 됩니까? 다른 지파 소유가 되죠. 만약 이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은 한 몇 세대만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분해서 주어진 지파별로 가족대로 주어진 이 땅, 기업들이 섞여버리게 되죠.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자 과부들에게는 절대로 땅을 못 주게 돼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섭섭한 분 계십니까? 섭섭해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가부들에게 살아갈 방편을 또 따로 떼어주십니다. 가령 모든 소출을 거둘 때 다 100% 싸그리 걷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게 하는 법도 있고요. 또 이 땅과 관련돼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재가를 하게 되면은 대신 그 남편은 어떻게 되냐, 자기의 그런 그 가문의 이 땅을, 이 여인과 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꾸로 자기가 장가를 시집 가는 것처럼, 장가를 간 것처럼 모든 권리는 이 여인과 그 가문 속에 귀속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룻기에 보면은 처음에 기업 물을 자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영순이 된 기업 물을 자가 그 의무를 회피했죠. 해봤자 자기한테는 소득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아스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과부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고 고아들도 땅을 소유할 수 없고, 더구나 이 나그네나 그다음에 이방 사람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규정할 때 바로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적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정하신 11조의 전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으로 정한 11조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기업이 없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것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배부르게 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배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1조를 율법으로 주신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 규정을 주실 때, 11조라는 율법을 주실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현재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드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의 11조는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소출의 11조, 가장 근간이 되는 소출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직은 그것이 실행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 단계는 아니었는데 미리 먼저 광야에 사는 그 와중에서 아직 11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조 규정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단어를 표현하면 일용할 삶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때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요.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삶의 특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고, 시시때때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느끼는 삶을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그들이 일하고 그들이 수고해서 번 그대로를 가지고 사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용할 삶이 아니라 자신이 농사에서 얻은 소출로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는 간절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살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광야에서와 같은 그런 친밀함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친밀함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여건과 비교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릴 때, 여러분이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은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한 살 때 여러분이 벌어서 먹고 우유값 사고 기저귀 살 돈 챙겨서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부모한테 몰라요.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있는 애들은 싫은데 억지로 뭐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원하든 원치 간에 부모님한테 여러분은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은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모님을 100%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한없이 흘러내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릴 때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학교만 돼도 요즘은 알바한다고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쓰겠다고 막 데모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기가 독립하면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벌어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부모는 더 이상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그런 게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부모는 그냥 어느 날부터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친밀함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와 비교해서 현격하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거리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 2주간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를 모은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때 신명기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가 아쉬워서, 돈이 아쉬워서 그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는 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또 11조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바로 이 같은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또 제정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연결하는 아주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11조는 정해진 제사와 마찬가지로 율법적인 의무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연결해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1조를 율법으로서 정해진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성경은 율법이 정하기 전에 이미 11조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14장입니다.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북방 민족과 북방 종족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해 근처에서 살레막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의 17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 바친 11조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율법 이전의 11조의 의미는 바로 존경의 의미였고 축복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에서 11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지 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도 11조가 언급되는데, 이번에는 야곱과 관련돼서 11조가 언급됩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꿈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것이 11조에 관한 성경의 두 번째 기록입니다. 자, 11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할 때 드리는 그런 서원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11조를 드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지키는 자, 인도하시는 자,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자, 또 필경은 나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돌아오게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11조는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1조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였다면은 야곱에 있어서 11조는 하나님과 자신을 관계를 묶는 친밀감을 묶는 그런 언약의 서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1조는 내 삶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 의미하는 것은 재물 가운데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재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최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물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것을 보물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사용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 가는 곳에 사용할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보물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보물이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보물을 날마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시는데 바로 여러분의 보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마음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주인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19절, 20절은 사람 가운데 갈등의 한 단면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땅에 쌓아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땅의 신인 만몬에게 재물에게 마음을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 보물을 내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흘려보내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의 도구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내 마음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11조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은 바로 여러분이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11조와 관련된 여러분의 선택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그대로 11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조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 11조 안 낸다고 여러분이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해서 여러분을 로또처럼 축복을 더해준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내고 안 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다지 큰 변화는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때 그 복을 100% 받냐 아니면은 누락된 그런 결과를 얻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재정을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에다가 11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강론적인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럴 경우에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경우에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질문들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거면 하시고요. 안 할 거면 안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반대로 그것 때문에 더 축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통로로 제공하신 것이고 12조를 통하여 여러분의 관계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11조를 이해하시고 더불어서 더 큰 범위에서
재정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바로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데에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아버지로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길 원하는, 가장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재물을 쏟아 넣음으로 인해서, 재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또 오늘 주제는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